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도 하루 한 말씀으로 힘차게 또 은혜롭게 시작하는 하루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드렸었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후에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류 최초의 홍수가 일어난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한편에서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후회와 한탄 가운데 그 죄를 멸하시려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 삼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도대체 이 말씀에서 예전부터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갖가지 이상한 해석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타락한 문명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온 셋 계열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던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포악한 문화 가운데도 복음의 가치를 제1순위로 여기고 있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본래 그 영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제1순위로 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대입해 봅시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또 성공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한번 대입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 또는 남자 또는 여자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세상의 파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뒷순위로 내려놓고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제1순위로 자리매김하면서 세상의 파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 첫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 120년이란 시한부의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 이제 사람들이 영성을 상실하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영혼육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영의 떠남을 진정 두려워했던 한 남자의 고백이 시편 51편 9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밧세바와 간통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까지 정치적으로 살해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줍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눈물에 회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자에서 쫓겨나는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뭐라고요? 자기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죄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모도 참 많았고 실수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지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돌이킴이 없었나 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지를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제 그들에게 그 연수가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문명에 구원받으려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이전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회 전체의 죄를 물으시는 공동체적인 심판을 가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죄를 묻되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묻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사하는 방식이시고 세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구원받지 말아라. 공동체를 구원해라. 사회를 구원해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 흐르는 사회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창조를 후회하시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쓰시죠. 컴퓨터를 리셋하거나 윈도우를 새로 깔아버리듯이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사람을 찾으셔서 함께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쓰시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 없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란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의 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던 인류의 슬픈 역사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던 단 한 사람,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시대를 구원하라, 시대를 개혁하라, 시대를 변화시켜라. 그것을 위해 너희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야 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란 공동체고 우리의 교회란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가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말씀을 질문을 함께 해볼까요? 노아처럼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지 않고 그와 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내 사이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안에 살면 세상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사는 것은 위험하죠.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구별되어서 우리만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성결케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하루의 액션 플랜은 은혜의 자리를 찾고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독서를 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은총의 수단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서 이 시대에 구별된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이 말씀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